생명의 쟁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2절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요한 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대적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주 되신 예수를 본받아 무법한 압제자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도들은 그를 기다립니다. 부요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부당한 압제를 참으라고 합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고 그것이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아무런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리는 수고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길이 참음으로 결실을 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죠. 그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심을 알기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무고한 압박이 위협할 때 오래 참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하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할 일이 힘겹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이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 심판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시죠.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대중들은 선지자의 말을 싫어했고 도리어 그들을 대적했으며 핍박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들을 정죄하고 저주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단호했고 고난을 받되 죽기까지 버텨냈습니다. 선지자의 오래 참음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참아낸 것입니다. 이같이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을 이제 편히 하지만 내가 인내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욥의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두려운 욥의 고난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걸작품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펼쳐질 때 그 스릴을 느끼면서 편히 관람하는 것은 그 주인공의 결말을 모두가 예측하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결말을 장식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강조하죠.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연출자이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나 앞부분의 말씀과 이어 묵상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언행에 대한 결론적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맹세는 소중하고 견고하게 여기는 사물의 이름을 빌어서 확증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거짓을 맹세로 은폐하기도 하죠. 또한 맹세로 스스로의 위선과 교만을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하죠. 서로 원망하는 일에 일방적으로 나서서 확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나서서 판단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는 것이 정죄를 면하는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받죠. 도리어 그들의 인내를 배우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망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의 귀를 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알죠. 그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인물이죠. 주님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다리고 참고 또 인내하고 그 결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이날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